어디가 좀 헝클어졌어요? 괜찮아요? 네. 사무엘하 6장 16절부터 23절 구약 472쪽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아멘.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하는 가정.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하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다 보면 그 예배의 온도가 달라요.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 성도들마다 온도가 다 다르다, 이것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요, 찬양 부를 때마다 또 예배할 때마다 눈가가 촉촉합니다. 시작 때부터 마칠 때까지 은혜를 누려요. 근데 어떤 성도는요, 끝날 시간 시계 자꾸 봐요. 언제 끝나나 이러기도 합니다. 또 가정에 돌아가서 살아갈 때 어때요? 예배의 그 뜨거운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있는가 하면, 집에 가면 이 겨울에 창문을 활짝 열어놨어요. 그럼 어때요? 시원하죠? 춥습니다. 예배의 그 뜨거운 감격이 다 식어버려서 가정에 돌아가서 아주 춥게 창문을 열어놓고 지내는 것처럼 이렇게 추운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부부가 나옵니다. 같은 집에 살았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예배를 드립니다. 이 두 사람의 예배에 대한 태도가 너무나 달랐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예배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또 우리 가정 속에서 어떠한 예배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오늘 말씀 속에서 배우고 행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춤을 췄습니다. 보통 춤이 아니었어요. 그냥 흥겨운 그런 춤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니까 웃사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다가 그 넘어지는 걸 잠깐 잡았는데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잠시 오벳 에돔의 집에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주십니다. 다윗이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춤추면서 예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미갈은, 그의 부인이었던 미갈은 창문에서 그 춤추는 다윗을 바라보면서 다윗을 업신여겼던 것입니다. 성경은 곧잘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느냐 아니면 창문에 서 있느냐라는 거지요. 어느 위치에 서 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두 사람의 예배에 대한 태도가요, 몇 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먼저는 예배에 대한 역할과 위치가 달랐습니다. 다윗은 예배자였어요. 근데 미갈은 어떤 역할이에요? 구경꾼의 역할이었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어요.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미갈은 창으로 내다보다가 라고 해요. 정확하게 어디 위치한지 보여주고 있죠. 다윗은 어디예요?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뛰놀고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창문은 뭐예요? 나갈 수도 없고 들어올 수도 없고 그냥 관망하는 자리입니다. 거리를 둔 자리예요. 그래서 혹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창문신앙. 창문신앙. 예배를 참석하지만 예배는 드리지 않아요. 찬양은 부르지만 그 마음의 입술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침묵하고 있어요. 헌신하지만 자기가 좋은 대로, 자기 소견대로 헌신합니다. 말씀을 듣긴 듣지만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적당한 거리를 두고 관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볼 수 있습니다. 미가는 어때요? 이렇게 팔짱을 끼고 있는 거죠. 관망하는 거예요. 지금 예배자의 모습, 또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에 그것을 관람하고 있었습니다. 구경꾼은요, 관람합니다. 사람들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우리 자리가 몇 좌석인지 아세요? 정확하게 100석입니다. 이 100석은요, 관람석이 아니에요. 나를 하나님 앞에 뜨겁게 드리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목사님 쳐다보고 오늘 말씀이 어떤가 그냥 청중으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미갈은 그렇게 창가에 서 있었어요. 관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뛰놀았습니다. 다윗의 눈에는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요. 미갈의 눈에는 뭐가 보여요? 왕의 체면, 사람들의 시선이 보였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어요? 16절 마지막 말미에 보니까 다윗을 업신여겼습니다. 업신여겼다는 것은 가볍게, 하찮게 여겼다, 멸시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뭐예요? 다윗을 업신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자체를 가볍게 멸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육체적인 불임뿐만 아니라 그 미갈에 남아있는 인생의 삶이 예배에 대한 마음이 닫혀 있는 만큼 그의 삶에는 아무런 열매가 열리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은 다르지요. 근데 미갈이요, 다윗을 멸시한 그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한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그 예배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어요.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지요. 예배를 드린다는 게 어떤 뜻이 있어요? 지금 나의 예배가 하나님께 지금 드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이 땅에 전투하는 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7교회가 나오지요. 승리하기도 하고 부패하기도 하고 나약하고 연약한 모습들도 있어요. 근데 교회는 그 7가지의 특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치열하게 싸웁니다. 맨 마지막에 약속이 있어요.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전투하는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해서 하늘에서 성령이 말씀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이게 4장에 뭐가 나와요? 백보자에 계시는
성부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거기에 예배하는 모습이 보여요. 또한 우리 5장에 가면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땅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그 교회들에게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라는 건 뭐예요? 우리의 예배가 이 땅의 삶이요 하나님의 보좌에 연결되어져 있고 그 보좌에 드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눈물이죠. 근데 나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위로가 되지요. 지금은 감당해야 될 그 무게가 무겁고 생명 걸고 지켜야 되는 예배가 있지만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지금 받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미가는 그것을 몰랐어요. 다윗은 알았어요. 나의 지금 이 예배가, 이 땅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천상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연결되어져서 드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3000년 전에요, 이러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목사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천상의 하늘이 보이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나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뜨겁게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면서 하늘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디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된다. 우리가 자칫 창문가에 관람하는 자리에 있으면 그 은혜는 누릴 수가 없어요. 큰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다윗과 창가에서 예배드린 그 구경꾼에게는 차이가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삶이 달라요. 예배뿐만 아니라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삶이 달라요. 예배의 감격, 예배의 기쁨이요, 나 혼자만의 기쁨, 개인의 기쁨이 아니라 공동체로 흘러가고 공동체로 확장되는 역사가 있어요. 우리 말씀 같이 읽어요. 18절부터 20절.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네, 여기까지. 다윗이 예배를 드리는데 번제를 드렸고 화목제를 드렸어요. 번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아서 바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 하나님 앞에 있는 것 다 드리는 수직적인 제사예요. 근데 화목제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근데 이 화목제물은 다 태우지 않아요. 일부분만 제사장이 취하고 대부분의 고기는요, 희생제물을 드린 예배자에게 돌려줍니다. 화목제물은 달라요. 그럼 대부분의 희생제물을 받아서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과 함께 그리고 이웃들을 초청해서 함께 화목한 그 제사를 수평적으로 나누는 제사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드리셨잖아요. 십자가에 드려졌고 그 예수님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보혈은요, 그냥 드려진 것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물려받아서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과 함께 예배하는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제사가 온전히 드려지면, 회복되어지면요, 수평적인 관계가 회복됩니다. 번제와 화목제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수직적인 예배가 또 수평적인 삶으로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 다윗이 두 가지를 하지요. 맨 처음 뭐예요?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공동체를 축복해요. 그 다음에 자기의 가족들에게 가정으로 돌아와서 축복하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 있고 받은 기쁨과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연장되어져요. 확장되어져요. 그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어디로요?
공동체로요. 여러분의 가정으로, 일터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주일 예배가 주일에 드려지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예배가 확장되어지는 것이 더 복된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으로요, 무엇을 가지고 가겠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기쁨과 감사, 그 감격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짜증, 냉랭함 이런 것들이 아니라, 분노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 가정 속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기억하시면서 나의 예배가 끝난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끝나고 일터에서 매듭이 지어지는 그러한 예배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요, 부지런히 여러분의 가정으로, 일터로 물어 날리셔야 돼요. 이것을 잘하는 성도가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가정에 채우는 성도입니다. 자, 예배의 기쁨과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어때요? 만약 흘러가고 있지 못하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한 가지를 살펴야 될 것이 있어요. 한 가지. 오늘 말씀,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어요.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1년치 연봉이 되는 그 향유를 마리아가 붓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평가합니다. 그 일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허비했다, 낭비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예수님의 장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미리 예비한 아름다운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미갈은 다윗의 예배에 대해서 비꼬며 조롱합니다. 왕이 오늘 참 잘하셨어요. 참 영화롭네요.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가장 위험한 태도는요, 다른 사람들의 예배를 평가하는 거예요. 예배 자체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평가한다는 것은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을 평가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배를 평가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리에 여러분이 앉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평가한다는 것은 참으로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미갈이 다윗의 예배에 대해서 평가를 하자 다윗이 어떻게 말하는지 보십시오. 21절, 22절 같이 읽어요.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다윗이 하는 말이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여러분, 이 담대함이 있으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요, 또 우리 성도들 중에는요,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때 마음 쫄지 마시고 분노하지 말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드린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내가 이보다 더 낮아질지라도, 내가 이 일로 인하여서 더 천하게 보여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 하나님 앞에 내가 낮아진 것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없다. 오히려 더 낮아지길 원한다. 이 고백으로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또한 자신의 예배를 함부로 평가하지 않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평가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우리의 예배 속에서 이 담대함과 이 아름다운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사람의 평가를 의식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시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는 다윗과 미갈이라고 하는 부부가 나옵니다. 같은 예배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결말, 두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결말입니다. 다윗은 기쁨이 흘러넘쳤고 미갈의 삶은 다치는 삶이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그 예배는요, 활짝 열렸습니다. 예배의 태도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우리 가정에도요, 영적인 열매를 거두려고 한다면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창문가에 서 있을 것인가, 누구의 말을 의지할 것인가 살피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서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예배는요, 감정이 아니에요. 방향입니다. 나의 예배가 어떻게 누구에게 드려지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이든지 주일이든지요, 10분 일찍 와서 예배하십시오. 찬양을 전심으로 하십시오. 말씀을 꽉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가지고 있는 직함이 있지요. 체면, 판단, 이런 것들이요, 본당에 들어오기 전에 저 바깥에 내려놓고 들어오십시오. 우리는 예배에 있어서 왕이 아니에요. 와서 예배의 은혜를 사려고, 사고 팔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예배를 소비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어린 아이로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함께 고백해요. 나는 예배를 소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또한 다윗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요? 예배 드리고 난 다음 축복하면서 떡과 또 포도주 이런 걸 막 나눴잖아요. 그렇지요? 또 가정에 돌아가서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에 돌아가면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가 있어요? 남편, 또 아내, 또 자녀들에게 오늘 들은 말씀 어떤 은혜가 있었어? 어떤 기쁨이 있었어? 어떤 결단이 있었어? 이걸 꼭 물어보십시오. 그래야 주일의 예배,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가서요, 그 은혜와 기쁨을 가지고 가정에서 예배의 마침표를 찍을 수가 있습니다. 꼭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처럼요,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지만 때로는 손해보기도 하고 낮아지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내가 더 손해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믿음의 삶,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영적인 온도가 있어요. 그 영적인 온도는 아버지가 결정합니다. 아버지가 예배를 기뻐하면 가정의 공기가 달라져요. 또한 어머니가 예배를 사모하면 아이들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변화합니다. 오늘 밤 우리 안에 미갈의 창문이 있어요. 비판하는 창문, 체면의 창문, 또 냉소적인 창문이 있습니다. 이런 창문은 하나도 열어놔서는 안 돼요. 다 닫읍시다. 그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활짝 열고 나의 예배가, 나의 찬양이,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다, 천상의 예배와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으로, 그 기도로 또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